5월 한 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평안하고 그 언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요 기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가 부부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넷째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현수막에 표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매주마다 그 주제가 담겨져 있고 또 그 복을 누리는 통로가 그 속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그 가족들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작가 장지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였던 실화를 배경으로 썼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원래 4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4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0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 알프스의 끝자락에 있었던 프로방스라고 하는 마을, 과거에 황량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가던 그 마을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그런 땅이 되어졌던 그 배경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알제이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배경에 보면은 바로 이 불모한 땅에 나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동력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고작하여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아랍 족속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열방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땅, 나중에는 하란에 거하였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가 75세가 되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제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 나이라고 생각되어졌을 터인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결단하고 떠나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75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떠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은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땅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그 세계에서도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유그라데스 강과 바로 티그리스 강이 있는 기름진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기름진 땅에서 무엇을 하여도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큰 강도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가뭄이 오면 견딜 수 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그가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일강에 있는 그곳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그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그가 정성을
쏟고 양육하였던,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이제 보다 좋은 땅을 찾아서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땅을 향하여서 분가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섭섭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85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그 열국의 아비라 불림받게 되리라. 너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였는데 아직 그 노년에 자기 몸을 의탁할 자식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아내 사라가 권유하여서 그래서 85세에 이제 후처를 드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제 그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젖을 때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마치 우리들이 돌잔치 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는데 이날 사단이 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마 15살이 되어졌던 이스마엘로 보아서는 자기 동생이 생긴 거잖아요. 아직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하였던 아이였습니다. 귀엽다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겨우 걷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그가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였는데 이것을 사라가 보고 분노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종의 자식이 바로 이 본처의 자식을 바로 희롱하였다, 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바로 그 종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보내라. 그 아들이 바로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바로 이 집의 기업을 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비록 서자지만 그가 15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였던 아들이고 내 기업을 잇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또 근심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하였던 그 일들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삭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한 기업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를 내보내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큰 기업을 떼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 등 담긴 가죽 푸대 하나 그리고 양식이 담긴 그것들 주머니 하나 내어주고 그를 그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아들을 15살짜리 아직 철부지 아들을 저 광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내어 보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바로 언약을 맺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차마 내보낼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서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리라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내보냈던 그때 바로 그 지역의 왕이었던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아비멜렉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게 되어졌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로 이곳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하여서 그를 자기의 후처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노하시고 그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을 듣고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제 혼비백산하여서 사라를 내어놓고 자초지정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사실은 그의 누이가 아니라 그 아내였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오히려 그에게 사과하고 양을 주고 또 브엘세바의 들에 나아가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여도 좋다 허락해주고 그 땅에 머물게 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집을 떠나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였던 지역인데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 그가 아내가 아이를 얻지 못하여서 왕자가 없었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왕비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딸이 불임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얻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면서 아이를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새삼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머물게 되어졌는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강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서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고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샘을 뺏었던 겁니다. 다시금 더 광야로 나아가 샘을 파고 또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샘을 뺏고 쫓겨가고 그래서 7개의 샘을 파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브엘은 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바는 칠을 말하는 겁니다. 7개의 우물을 그곳에서 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우물만 파도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을 터인데 뺏고 뺏으니 계속 그 우물을 내어주며 더 거친 광야로 그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바로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사람, 내 종들이 가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고 그 생명 같은 우물을 내어주고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의 일을 더하여서 그가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언약을 맺고자 하였던 거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메마른 땅에 바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우물을 놓고 땅을 놓고 싸우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하면서 물러섰던 그 사람, 그를 인정해주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바로 언약을 맺고 다시는 나의 종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증인으로 군대
장관까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쫓겨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모욕을 당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기업을 얻고 그곳에 거주하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가 봤던 그 우물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그와 그 가족들이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굳이 자기의 양떼를 주어서 7마리의 양떼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나중에라도 바로 내가 이 우물과 이 땅을 나에게 판 증거로 이것을 받으라. 사양하는 그에게 양 7마리를 주고 그 맹세의 언약을 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데 바로 이제 땅을 얻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졌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그 땅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1년 있다가 지나가고 2년 살다가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곳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겠죠. 나무는 심어 놓으면 바로 적어도 5년, 10년이 지나야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목을 쓰고 그 그늘에서 우리가 쉬고자 한다, 그 나무의 위용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100년, 200년이 지나가야 비로소 그 나무가 그 본래의 위용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나무들은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 이제 100세가 넘은 그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지요.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도 가을에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바로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그곳에 나무를 심고자 하였던 겁니다. 알프스의 프로방스 마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살기 좋은 땅이 되어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게 되어졌던 것, 알제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는지, 원래부터 그것이 초목이 무성하고 그렇게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눈물 뿌려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가꾸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게 왜 하필 에셀나무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나 무슨 올리브 나무 또 포도나무 이런 과실나무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버티고 지날 수 있는 로뎀나무가 아니라 왜 하필 에셀나무인가? 이 메마른 땅에 살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뿌리가 박히면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였던 겁니다. 이 사진이 마라의 샘 옆에 있는 에셀나무입니다. 물론 그 옆에 작은 종려나무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땅이 사람 사는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에셀나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기가 높이로는 한 10m까지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런데 위로 10m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30m까지 뻗어가는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하죠. 땅 깊숙이 뿌리를 뻗어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빨아들여서 그 땅의 형질을 바뀌어 놓은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물고 있는 그 그늘에 가면은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최고의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 해서 무슨 로고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사실은 로뎀나무가 아니라, 로뎀나무는 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쌀이나무 같은 그늘이 없고 사람이 쉬기에 적당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에서 정자나무 같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였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험난한 세월들이 지나고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고 사랑하던 이들이 떠나가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력자를 보내서 그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안식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 안식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죠. 이 나무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증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서 단지 그만 그 그늘에서 머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같이 누리기를 소원하였던 거죠.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이런 에셀나무가 있는 곳에 와서 쉬었다 가게 되는 겁니다. 에셀나무가 한번 심겨지고 나면은 그 메마른 땅의 형질이 바뀌어집니다. 먼 곳에 있는 물들까지 빨아들여서 땅이 바뀌어지고 그 그늘로 풀들이 자라고 종려나무가 우거지는 숲이 형성되어지고, 그러니 마을이 형성되고 또 메말랐던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부엘세바가 과거에는 광야였는데 사람 사는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만 안식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안식과 그 평강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작은 것들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될 때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고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또 많은 이들이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이 나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품성과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는가? 바로 그 에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그 부엘세바에서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은 고생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바로 복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밀려나와서 메마른 땅에다가 샘을 팠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득이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내어 보내야 했던 바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 부엘세바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샘도 없고 물도 없고 거친 들에서 그가 살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부엘세바가 사람이 사는 땅,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 거친 광야로 아들을 내어 보내면서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에셀나무를 심었고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서 큰 나무가 되어졌을 때 그 광야로 나아갔던 아들이
또 그가 가정을 이루고 또 그의 후손들이 그 에셀나무 그늘에서 머물며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에셀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세상이 더 거칠어지고 더 각박하여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이 언덕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이 지역의 이정표가 되어지니까 개봉동에서 또 광명동에서 건너편 부천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골목길들이 막히고 집들이 높아지고 건물은 후폐하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우뚝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 쉬었다 가는 공간, 지역과 교제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일신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웃음소리가 그쳐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오늘 또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다시금 태어나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시대. 처음 이 교회에 오면서 3번 놀라게 되어졌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골목 입구까지 왔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고 좁다란 언덕만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 근처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황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을 올라오니까 그곳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이 겉은 후패하고 오래되고 그런데 본당 안에 들어오니까 이 본당은 환하고 밝고 넓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랐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화장실 한번 간다고 내려가 보았는데 여기는 교육 공간인데 보통 가장 밝은 곳이 교육관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곳이 가장 그렇게 밝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하는데 가장 음습한 곳에 교육관이 있는 겁니다. 여름철을 지나면서 보니까 비도 새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사방으로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악기를 놔두면 한 계절을 지나고 나면 습기를 먹어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은 나이 든 세대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손자들이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학교의 여건을 잘 알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새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저들을 교육하는 공간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에셀나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꿈과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도 줄이고 그리고 비용도 줄여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까지 우리가 깎아버리고 줄여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보면은 언제나 눈물 뿌려 헌신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복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이 거룩한 동력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주차장이 당장 없어지고 그곳에 건축이 일어나니까 불편한 일들이 있겠죠. 리모델링 하다 보면 출입구부터 벌써 부수고
공사판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로 보면 광야길을 지나야 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오히려 눈물 뿌려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력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아비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이 바뀌어지는 이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